16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훌륭한 생각, 올바른 생각, 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길에 가는 사람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 같이 생겼어요? 그릇, 컵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으면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물이 막 쏟아지고 흘러내려와도 이 물은 어디로요? 싹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그렇죠? 목사님 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세요 할지 모르는데,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잘못된 것은 담기면 안 되지만 생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살아야 돼. 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하게 성공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안 바뀌냐면, 요 마음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영혼과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늘 뭐 가지고 살아가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뚜껑이 닫혀 있는데 물이 흘러내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려야지. 물이 그렇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되는 이 뚜껑을 어때요? 뚜껑을 딱 열어놔야 돼요.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문화 앞에서는 이걸 딱 닫아 놓을 줄 알아야 되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과 이런 어른들의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여기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지혜가 담겨지게 돼요. 나는 안 들어. 나 듣기 싫어. 자,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 귀에는 들렸지만 다 흘러가요. 이상해요. 진짜예요. 근데 한마디라도 내가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냐?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친구하고 장난치고 막 놀고 싶고 예배 마치고 어디 가고 싶은 거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막.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뭘 열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믿음에서 생기는 거고, 또 한성이 모자를 볼 필요가 없어. 목사님을 봐야 돼. 자, 봐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잘못된 걸 들어도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틀린 걸 계속 듣는데 틀린 것에다가 마음을 열고 틀린 것에다가 귀를 열고 계속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 말을 계속 듣는다니까? 사기꾼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을 맞네,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믿고 누리다가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상의 어떤 문제도, 세상에 일단 요거는 본론의 이야기하고, 서론에 이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상시대를 이기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가 우상시대예요.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는 게 그게 우상이라니까. 예배보다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자꾸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요 세상이 완전히 우상시대고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기도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 되라. 아멘. 기도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자, 어떻게 기도의 리듬을 만드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밤 시간, 지난 한 주간 실천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밤 시간에 뭐 해요? 오늘 한번 써보세요. 밤 시간에 내가 하는 거 지금 점검해 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시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요. 늘 아침 시간에 서둘러서 나가고 하여튼 맨날 지각하고, 이상하지 딱 그 시간에밖에 못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 시간 늘 지각해. 밥도 못 먹고 가. 아니 이제 요즘은 아이들 밥을 안 먹대. 이제 엄마들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그래서 목사님 아침밥을 먹어야 돼. 이제 요즘은 사모님이 안 차려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 혼자 밥 볶아 먹고 왔어요. 잘했죠? 근데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시간이 늘 조급하고 늘 후두박후두 늦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 어디 저녁에 일찍 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 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다고 하면서, 또 아침 오늘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가야 되는데 또 오늘 숙제도 안 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뭐냐, 숙제하는 걸 또 조금 써놓은 거 놔두고 와버리고, 책도 놔두고 와버리고, 잊어먹고 빠뜨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오는데도 어때요?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오늘 그래서 헷갈렸다니까, 찬송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나 안 내려왔다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 시작했어요 하고 문자 왔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 아침 시간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늦는 거예요. 지각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늦어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밤 시간부터 준비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아침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낮 시간이 살아나요. 어때요? 한번 점검해봐요. 낮 시간에 학교에 가서 맨날 친구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삐치고 화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어제도 야단 맞은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야단 맞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 2번 이상은 내가 귀찮은 소리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라고 내가 그 말 때문에 그거 듣고 기분 나쁘게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도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늘 그런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도 잘 어렵고 안 됐지만 제일 힘든 게 이 시간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찍 잔다고 잤는데도 잠은 잘수록 더 아침에 자고 싶어지는 거 있지. 근데 요즘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도 새벽 4시 40분 50분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금 안 자고 있다니까. 잠에 밤에 일찍 잤냐? 12시 넘어서 잤어요. 그런데도 힘드냐? 안 힘들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요, 내 생각이 계속 병들어 있어요. 나는 힘들어. 나는 잠을 자야 돼. 나는 못 자서 힘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생각 가지고 살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청소년 때 피곤한 줄 몰랐어요. 왜냐?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좀 더 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잡혀가지고 산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밤 시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깊은 시간을, 진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다 가져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치유가 되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목사님도 때로는 잠잘 때, 어제 저녁에 목사님 잠자기 전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 힘들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에 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고 잠을 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안 그러면 목사님 뭐 하겠어요?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렘넌트들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아빠는 이렇게도 안 해주고 엄마는 이렇게도 안 해주고 아빠가 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가 아빠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밥 먹는데 요즘 지장 있냐 없냐? 여러분, 오늘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 잠자는 집 누가 지금 얻었어요? 여러분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누가 주셔요? 용돈 누가 주셔요? 간식 누가 사줘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 현지 모자 누가 사줬어요? 눈도 안 보여. 모자 좀 벗어봐.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얼굴 좀 보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누가 사주셨어요? 여러분 용돈으로 샀다 그런 인간들이 있을지 몰라 지금. 자,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의 은혜와 부모를 통한, 엄마 아빠를 통한 축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불평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거 건강하게 밥 먹고 건강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오늘의 배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다 주셨다. 여러분이 할 걸 잘하면 돼.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본분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은 딸이에요. 딸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될 일밖에. 아빠가 여러분에게, 엄마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혹시 안 해줘도 지금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줄 것 다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 아빠는 이래서, 엄마 아빠는 막 나를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엄마 아빠의 배경이라.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 잘하면 돼. 따라합시다. 아들로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집에 들어갈 때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마 아빠가 오시면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을 떠나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너무나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너무나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상식에서 떨어져 있는 거라.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에. 자, 오늘 서론에 이게 지금 뭐 길게 갈 건 아닌데 일단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만들어내게 하는 게 목사님 인생의 목표에. 자, 두 번째는 뭐하냐? 아침에 딱 묵상하면서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은 뭐냐? 아까 말했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막 고민하고 하루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딱 묵상해요. 그러면 아침에 뭐가 되냐면 아주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막 조급하지가 않아요.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아침부터 힘을 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딱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기면, 생각에 힘이 생기면 몸도 살아나요. 맞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생각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아침에 맹 꿀꿀해가지고 돼지같이 시작하면 안 돼. 꿀꿀꿀꿀 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뭐요?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힘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속에 뭐냐? 힘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딱 어때요? 활기차게 딱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 마음을 가지고 딱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요즘 토요일 날 저녁마다 10시 반에 새 가수라고 하는 노래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프로를 좀 보고 싶냐 하면 내가 좋아했던 한때 잡혀 살았던 옛 추억을 되새기는 노래가 나와요. 70년대, 80년대 그 이제 가수들 노래인데. 근데 토요일 밤만 되면 그 프로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로 안 보고 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 봐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언제나 보려고 하는 게 많구나. 실시간으로 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내가 항상 그런 생각할 때마다 축구도 보고 싶을 때마다 뭐 하냐? 뉴스 보면 돼요. 다음 날 아침에 하이라이트 다 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이나 떠봤더니 핸드폰으로 이제 말씀 듣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펴봤더니 막바로 어제 저녁에 새 가수 했던 거 결승전 다 떴더라고. 아침에 2곡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밤 안 자고 눈이 빠지도록 실시간으로 본다고 그걸 TV를 보고 있었으면 12시까지 잠도 못 자고 1시까지 잠 못 자면서 이제 어때요? 말씀이 정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요 딱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우리 렘넌트들 막 뭐 게임하고 뭐 축구하고 뭐 야구하고 이거 실시간으로 본다고 잠을 안 자고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다리고 그거 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열정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보세요. 이 밤에는 깊은 시간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깊은 호흡을 언제나 이 호흡은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 시간은 어떻게 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낮 시간에 막 힘들게 막 부딪히고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업을 정복하게 돼요. 친구와 만남, 모든 만남, 사람, 사건,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하고 학업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게 되냐? 누리면서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런 일이 생겨도 또 이 문제와 하루 동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밤 시간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답을 내리고 하루를 또 자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결정이 안 나고 답이 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아직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러면서 딱 기도처럼 말씀을 또 한번 보죠.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딱 수요일 예배 말씀 듣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강단 말씀에 수요일 날 3번 되지 딱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맞아 이거였지. 아멘. 이걸 누려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지난 한 25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서 걸어왔는데 목사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오늘 복음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당장 시작했다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일기를 쓰면 그 일기가 오늘 저녁에 하루 한 번 쓰는 거거든. 그 일기가 한 장 써지는 거야 오늘 하루 쓰면. 근데 그 1년 일기를 매일 365일 작지만 지속해 나가면 365장의 여러분의 작품이 남게 되는 거야. 지속해 봐요. 우리 렘넌트들 지속해요. 그래서 항상 밤 시간에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낮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 중요한 거 중요한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때 반드시 메모해놔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부탁을 했을 때 메모하세요. 부모님이 무슨 부탁을 할 때 메모하세요. 제가 어떤 렘넌트나 어떤 이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메모가 안 되고 그 말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도 나는 잊어먹었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메모를 해놨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부탁하고 지시한 건
반드시 메모하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가 하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도전해봐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 그냥 말 안 해요. 목사님도 해도 그냥 안 하고 메모 다 기록해놔요. 왜냐?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하려고.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함께 도전해 가는데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많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또 때로는 막 불신앙이 막 생겨요. 어떤 문제도 어떤 불신앙도 이기는 5가지 키, 열쇠입니다. 열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5가지 열쇠를 딱 사용해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세요. 목사님이 제일 어릴 때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한테 계속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옆에 형들도 그렇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그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어요. 그 이제 야단 맞을 때문에 엄마가 저를 야단 칠 때는 나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가 맞구나.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혼자. 저기 우리 렘넌트 때 막 우리 누구 은성이만 하고 우리 주아님만 했을 때 엄마가 나 이렇게 하고 야단 친단 말이에요. 뭐 이랬냐 저랬냐 할 때 그때 나는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이구나. 그리고 혼자 나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회관까지 내려가. 회관 마당에 있다가 회장 마당도 무서워. 그래서 대문이 보이는 담장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이러고 이제 앉아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너 어디 있어? 하면서 또 내려와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또 엄마 또 손잡고 또 들어가고. 근데 엄마가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될 건데 끝까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 있지. 그러고 막 딸이 들어가. 또 뭐 문제만 생기면 엄마가 또 다리 밑에서 죽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라 하면 문제만 생기고 야단만 맞으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떠오르냐. 나는 다리 밑에서 죽은 아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엄마 다리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아이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인데, 어린 아이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어리니까 뭔 말인지 그대로 하라는 손 똑바로 하고 말씀 들어 찬양해. 집중하고. 이거 봐봐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늘 나는 시달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세요. 그 다리는 엄마 다리예요. 그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구 딸? 엄마 딸. 나는 아빠 딸.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마세요. 창대교회 렘넌트.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미워해. 아무리 미워해도 엄마 딸이고 엄마 아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와 어떤 문제, 어떤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은 완전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 구절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청년 때까지 나는 죄인이라, 내가 한 실수와 내 죄 때문에 늘 그걸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요.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실수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없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잘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 돌아서서 어디로 가면 돼요? 요 서밋 타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요. 또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지난주에 저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루미큐브 했거든요. 2대2로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다정이하고 다인이하고 팀하고 루미큐브 해가지고 짬뽕 내기 해가지고 목사님이 졌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낮에 짬뽕 사줬어요. 약속 잘 지키죠. 왜 사준 줄 아세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무슨 확신? 무슨 확신? 거기 있는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한테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있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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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딱 현장에 가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와 교사가 있는 렘넌트와 기도의 배경이 없는 렘넌트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집중으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 못하는 부모가 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다? 괜찮아.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딱 5가지 확신 가지고 이기고 일어서세요. 한번 고백해요. 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확증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순간순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늘 갈등하는 채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확신이 없어. 답이 없어. 늘 흔들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 엄마 아빠가 지금 밥 주니까 여러분 두고 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제 뉴스를 보고 렘넌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가게에 문을 닫고 왜 사람들이 죽냐 이거야.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게가 어려워지고 일을 못하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고 빚만 늘어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시대는 더 위기에 더 어려운 시대들이 오게 돼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때에는 더 위기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딱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 점검하고 실천하는 오늘
또 포럼을 이 시간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정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딱 정리하고 일어나요. 깨달은 거,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거 한 가지라도 쓰세요. 맨날 포럼하면서 예를 들어서 없는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걸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요즘 보니까 옛날 같은 추석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보는 추석, 여러분들은 당연한 건데 목사님이 옛날에 느꼈던 추석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심지어 코로나로 어디 가는 것도 어렵고 가족들하고도 모이기가 어렵고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지. 우리 렘넌트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떤 문제도 불신앙도 이기고 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